우리 청년부 MIG의 2026년 붙잡고 나아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정말입니다.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한 해가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고 싶다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는, 진짜 제자가 되자는 그런 마음들을 나눴었는데, 그냥 무늬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알맹이가 있는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런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해 2026년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찾고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본문 안에 있었던 내용들, 첫 번째 레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첫 번째 레슨이 재정을 철저하게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를 못 들은 분들은요, 꼭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재정을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실 것인데, 그거를 철저하게 다룰 수 있는 자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맡기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추구해 나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 영역인데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우리를 향한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 모퉁이돌, 자신의 그 몸을 깎아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리빙스톤이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쳐서 뭐를 세우셨어요? 모퉁이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고 교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방향들, 메시지들, 내가 교회랑 맞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랑 맞지 않은데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통치 영역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 대수순복음교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청년부 예배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대예배 메시지도 들으시고요, 참석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들을 빨아당기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가 기대가 돼요. 저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2026년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진짜 제자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노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읽고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맥락이 19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쭉 됐었잖아요. 그 19절 바로 앞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아세요? 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메시지가 쭉 시작되기 전에 앞부분에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치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이 됐어요. 근데 후속작으로 프리퀄 영화가 가끔 나오는 거 아세요? 반지의 제왕이 있고 난 다음에 호빗이라는 영화가 그 뒤에 따로 나온 것처럼 그 반지 제왕의 어떤 세계관이 있기 전에 내용들을 다루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빠졌네요. 16절부터 같은 맥락이에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제대로 하라.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에는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 아세요? 금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없는 힘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게끔 내 삶을, 내 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준비가 되나요? 내가 계획하면 준비가 돼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진짜 준비, 진짜 완성은 금식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 매 순간 금식을 해야 한다, 그런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지만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금식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건데 여러분 그 금식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고 나를 위한 금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TV 보세요? 요즘에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어쩌다가 이제 뭐를 보다가 이제 자녀들이랑 이제 뒤에 얘기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종종 보는데 그거 보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한 주류 광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8년 전 올림픽에서 한국이 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우리나라가 8년 전에 몇이었는지는 기억 못하지만 영미를 외치던 팀킴의 이야기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팀킴 아시죠? 헐링. 성적은 잊혀져도 이야기는 기억된다면서 같이 술 마시자는 광고를 하는 거죠. 가족이 이제 같이 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자녀들이 다 좋아해요.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화를 같이 보겠어요. 뭘 같이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가족이 같이 봅니다. 근데 같이 보다 보니까 각자 응원하는 사람이 다 달라. 아빠 달라, 엄마 달라,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달라. 그래서 각자 이제 좋아하는 사람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응원합니다. 그 사람이 1등 하기를 바랬는데 쭉쭉쭉 승승장구해요. 한계를 돌파하면서 쭉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 1위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제가 응원하던 사람은 2위를 했습니다. 제가 응원하던 사람은 심사위원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문자 투표에서 이제 갈리게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 1위를 한 사람이 우승을 차지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첫 해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그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물론 스토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겠죠. 몰입을 하게 만들고 한 표를 던질 수 있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스토리가 가지는 힘이 있는 것이죠.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사역자 중에 뭐 꼭 누구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같이 친한 동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에 이제 우리 모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었으니까요. 저희가 사역자도 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청년 때에 이제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이제 그 목사님과 제가 청년으로서 찬양 인도를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한 임재로 기름 부음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예배가 이렇게 은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에게 전화가 대뜸 오더니 야, 난 네가 정말 너무 미웠다. 나도 같이 찬양 인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왜 너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네가 미웠고 질투가 났다. 근데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미워할 것 같아서 전화한다. 잘했다. 자기 맘대로 끊어요. 뭐지 이 사람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물론 저에게 주신 영성과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저는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가 아니라 제가 갈고 닦는 게 있거든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 어떤 예배는 또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금식을 통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스토리가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설교하실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마냥 부러워하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쌓아온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면 뭐 3일 금식하라, 5일 금식하라, 10일 금식하라 라고 안 할게요. 한 끼도 괜찮고 단 하루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보세요. 결단하고요.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냥 굶으면 금식이 되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것들을 끊고 금식하면서 영화 보는 사람 있어요? 금식하면서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그 금식인가?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면 금식인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매달립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소통하길 원합니다. 나의 이 끊어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코로 맡을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낄 수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제자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들을 기억해 보세요. 배를 버려라, 그물을 버려라. 제자도의 시작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버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요, 기타 등등등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텐데 때에 결단을 하고 금식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 금식을 하면 이런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금식을 하게 돼요.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금식이란 게 지혜롭게 잘하고 노하우가 쌓이면 더 좋은데 물론 몸에 좀 데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으면 어때?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로 채워갈 때 차곡차곡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모세도 금식했잖아요. 느헤미야도 금식했고 뭐 금식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금식할 때 제대로 하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금식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금식한다고 배고프니까 생수통을 2리터짜리 들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금식하는데 배고파서 들고 다닌다. 외식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럴 수가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나 금식한다 뭐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 없고 보여줄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 향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2026년의 시작점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메시지에 이런 것도 전할 수 있고 저런 것도 구할 수 있겠구나, 전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본문을 딱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로 다루셨던 게 뭐예요? 재물을 다루라. 그 맥락 가운데서 쭉 가는데 예수님이 또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요, 이 한 절에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세봤어요. 6번을 반복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6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안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데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염려해요. 그 나라를 몰아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메림나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분주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염려해 보셨어요? 안 해본 사람이 없겠죠?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빠요. 이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일도 걱정하지만 일어날 일도 걱정합니다. 어떻게 걱정해요? 끌어와서 걱정해요. 대출해와서 걱정해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인데 끌어와서 염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내 안에 분주해요. 복잡해요. 분주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안 될 일도 안 돼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저는 그래도 운전할 때 운전을 자부하는 편입니다. 나는 운전을 좋아한다. 운전을 잘한다. 나는 사고를 안 낼 것이다. 근데 분주하면 사고가 나요. 머릿속이 분주하면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운전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 앞에 신호가 바뀐 것 같아서 출발하려는데 앞에 차가 출발을 안 했어요. 트럭이었는데 출발을 안 했어. 근데 난 엑셀을 밟아버린 거야. 그렇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두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염려를 몰아내길 원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염려를 몰아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방법을 하나 세워요. 내가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지만 이거 다 염려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겠다. 하루만 딱 몰아서 하루만 걱정을 해보자 하고 염려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일이 생기면 메모지에 적어서 일단 모르겠다고 적어두고 그 상자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수요일이 이제 꺼내 보는 날이에요. 월요일에 걱정이 있어요. 써서 넣어둡니다. 화요일에 걱정이 있으면 쓰고 넣어둡니다. 화요일에 수요일에 열어봐요. 반복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염려 상자를 열어볼 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이것 가지고 왜 염려를 했지? 라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다룰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상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염려 상자예요. 기도 안에 내 염려를 다 넣어두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 아시죠? 걱정을 하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염려를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뜯어가셔야 돼요. 염려를. 내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안 해야지 하면 염려가 되나? 그 염려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주님, 내 염려를 뜯어가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상자의 염려를 계속해서 담아두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염려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믿지를 못한다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죽어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거든. 없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없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없지만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라도 내가 먹일 것을 입힐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고 되어질 것 같으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네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 전환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어야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를 책임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 회장단과 워시퍼스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우리 새벽에 6시에 잤거든요. 밤새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 곧 이제 출산할 이제 아버지가 저기 계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아이를 제가 출산한 건 아니지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더 됐죠. 그때 제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이 막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격이 뭐 그래요. 뭐 걱정이 별로 없어요.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차 운전할 때나 법으로는 벨트를 매야 되지만 이제 지방 같은 데 다닐 때 고속버스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벨트도 안 하고 안전하게 기사님이 인도해 주시겠거니 하고 믿고 이제 타고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나는 다치면 안 되겠는 거야. 죽으면 안 되겠는 거야. 벨트 매야지. 내가 살아야 돼.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내 자녀를 지켜야 돼.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자녀, 내 가정을 책임져야지.
할 수 있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정말 내 힘이 똑 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과학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그냥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넘어서서 안 되는데,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밖에 좀 나가봐. 새들을 봐.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비둘기가 그 추운데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비둘기는 이 추운데 뭐 먹고 살까? 그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들풀을 봐라, 꽃을 봐라. 그 꽃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니? 다 내가 먹인 거야, 입힌 거야, 자라나게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아멘. 나가서 새를 봐, 풀을 봐. 이것도 귀하지만 너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너의 아버지가 나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또 염려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요, 밖에 나가세요. 차라리 집에서 걱정을 하고 있느니 문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꽃을 한번 찾아보세요. 꽃이 어딨나? 새를 찾아보세요. 새가 어딨나? 너는 뭐 먹고 자랐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새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보세요. 꽃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염려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라고 믿어지진 않아요. 솔직하게 내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진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날 책임져 주실 것이 정말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반문하실 분 계신가요? 오성훈 목사야, 아니야, 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걸 정말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저에게 차라리 반문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노라고 나에게 반문을 해주세요. 그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아니, 믿기는 믿는데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하라고 하면 그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도대체 누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매삼주 다시 시작하면서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이삭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부르죠. 그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꾀를 내요. 야, 가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에서인 척 속이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삭도 이상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도 이상해요. 야곱이 이상한 건 아들이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근데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뭐가? 리브가는 사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내가 더 사랑하던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내요. 형을 속이고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삼촌 라반의 집 가서 라헬도 만나, 레아도 만나, 자녀들 만나, 12지파도 낳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맞는데 그거는 둘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리브가가 그 꼼수를 써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요, 그날로 못 봤어요. 성경에 보시면 제외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꼼수, 내 방식, 내 계획, 내 방법을 내세우다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 아들과만 생이별이에요. 형과 동생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아빠도 아들을 못 봐요. 다 그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리브가가 했던 실수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팔을 꺾어서라도 뭐라고 하셨겠죠. 성경의 스토리는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물줄기를 자기의 힘으로 틀어버렸죠. 물론 그것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다 감사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요. 정말 참고 난 그래요, 주님, 내가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수를 하나 씁니다. 근데 그게 악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수를 두면 안 됐는데 그 수를 둘 때가 저는 생겼어요. 그게 뭐라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수를 하나 뒀는데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이게 흘러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철저하게 알았어요. 이게 내 방법, 내 꼼수로는 안 되는구나. 특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박살이 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손에 박살이 나는 게 낫지, 내가 수를 잘못했다가 박살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 좋은데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염려로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누가요? 리브가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뜨게 되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해요. 오해. 부부인데도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해요. 그럴 일이 많아요. 우리 둘째가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으면 저는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저 가만히,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아내는 서운해요. 속상해요. 왜 와서 둘째를 돌보지 않냐고. 난 힘든데.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이게 막 다독여주고 합니다. 무슨 일이, 그럼 더 짜증내요. 그러면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데, 와이프는 왜 그런데 둘째가 그러고 있으면은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근데 이게 소통의 문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 또 이해를 해요. 그렇구나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행동, 말 하나에도 오류가 생겨버리고 그 관계에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요, 리브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도 합니다. 요 이 땅 박살. 하나님의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서도 소통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소통은요, 이미 다 여기 써두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대. 이게 우리의 미스테이크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요? 여기 다 해놓으셨는데. 성경이 몇 장 되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대.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라고요? 2주 전은요? 수요 예배 무슨 메시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정말 말씀 노트를 뒤집어 보지 않으면요, 내가 다시 곱씹어 보지 않으면요, 찾아내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요. 한 달, 두 달 뒤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잊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 계획 속에 끼워 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방법론 중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너무 좋죠. 입으로 줄줄줄 유대인들처럼 외고 다니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곱씹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받을 응답이 있다, 배부르리라, 새 법이 적용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거라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거에서 시작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염려가 몰아내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아니요, 염려가 몰아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못 읽어. 그게 문제죠. 말씀을 못 읽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왜 못 살아요? 불순종의 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지만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요. 영의 세계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살아있어요. 실제해요. 그것과의 싸움인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야 우리 환경이 바뀌고 우리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이 힘을 얻으면,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안 되지만 예배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버겁지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얼마나 버거운데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삶이 소리를 내요. 문제는 소리를 내요. 스피커처럼 소리를 내요. 힘들다고, 버겁다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 소리 다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다시 염려가 일어난다고요. 계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가, 세상의 소리와 염려의 소리가 더 많은가, 그 계파의 싸움일 것인데 질도 양에서 나옵니다. 한 구절 내가 붙잡고 2026년 승리하겠다, 너무 귀하죠.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한 구절만으로도 승부하지 마시고요, 양으로 내 안을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 계세요.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스님이 성경 몇 번 읽다가 뭐 하나님 만났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문 뒤에서 기다리고, 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그의 나라,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펼쳐지길 원하세요. 그 통치가 임하길 원하세요. 근데 금식으로 내어드리고 염려로 내어드리고 내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나는 여전히 내 주인이에요.
나의 통치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의 나라,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의 통치,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길 원하시는 주의 통치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통치로 인해서 그 빛이 임할 거예요.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약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질병을 약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드세요. 약 많이 드셔야 됩니다. 병원의 치료도 많이 받으셔야죠. 근데 기도가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른 거 다른 방법론 다 좋은데 기독교, 우린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2026년에 이런 것도 저런 방법론도 자기 개발적인 방법들 다 좋은데 다 하시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몰아내고 금식하라고 하셨으면 한번 살아내보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26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